예, 여러 대목을 읽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출애굽기 12장과 13장에 있는 말씀, 그리고 복음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저는 6월절 어린 양과 성찬식, 6월절 어린 양과 성찬식, 그런 제목으로 이제부터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요지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보내드린 바 그대로 6월절 밤에 여호와께서는 누구를 대신 치시고 누구를 대신 살리시는가 하는 점하고,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성찬식을 가지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가 하는 두 번째 이슈, 또 하나는 6월절 행사가 예루살렘 유대사회에서는 어떻게 변질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까지 세 가지 이슈를 좀 다루면서 우리가 성찬식의 의미를 정확하게 좀 파악하기를, 말씀 가운데서 파악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역시 본문 말씀 6월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하는 것을 출애굽기 12장에서 보셔야 됩니다. 항상 모든 우리가 의심이라든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을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 기록이 제일 처음에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것부터 봐야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오늘 같이 읽었던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달 열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열나흘 날이니까 14일입니다. 본래는 4월 14일인데 이것을 출애굽기 12장 앞부분에 보면 그 해의 정월인 아비월이로 삼아라 하는 의도적인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유대인 옛날 달력으로 정월이 됩니다. 정월 14일 날까지 10일날 양을 선택하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렇게 나옵니다. 해질 때 해야 되는 일이 정월 14일, 유대인 달력으로 정월 14일에는 첫째 해가 지기 전에 낮 동안에 10일부터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5일간 준비해둔 어린 양을 잡습니다. 도축하는 날이 그날이고, 해가 지기 전에 또 하나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피를, 잡은 양의 피를 너희가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것이 해가 지기 전에 해야 되는 두 가지 일입니다. 14일 날 낮 동안에 해야 될 일, 해가 지기 전에 첫째 양을 잡는다,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두 번째는 그 피를 문 임방, 문 제일 위가 임방입니다. 반대말은 문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것은 문지방이라 그랬죠. 문지방에 피를 바르지는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긴 옷을 입고 다니면 피가 묻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위에 발라라. 문 위는, 임방은 항상 사람 키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문을 조금 크게 합니다. 그 대문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충분히 서로 왕복하여 다닐 수 있도록. 그래서 좌우 설주에 거기도 발라라. 거기까지가 해가 지기 전에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해가 지게 되면 다음 날이 될까요? 그날이 계속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좀 여쭤보고 지나가야 되겠네요. 유대인들의 생각으로는 성경에 따르게 되면 해가 지게 되면 다음 날이 시작이 될까요? 안 그러면 그날 밤 자정까지는 그날이 카운팅이 계속되는 것일까요? 다음 날. 예, 다음 날. 그 기록이 어디 나와 있을까요? 예, 성경에서 찾아야 되겠죠? 왜 그런 전통이 생겼을까? 창세기 1장 5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관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경에 비추어서 왜 그렇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찾는 것이 학자적인 양심이고 성도들이 정확하게 믿음을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그래서 짧지만 봅니다. 창세기 1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낮밤이라고 말을 잘 쓰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성경 말씀이 비추게 되면 밤낮이 됩니다. 하루는 어떻게 되는가? 밤과 그 다음 낮이다. 해가 지게 되면 다음 날이 카운팅이 됩니다. 그러므로 열나흘 날 해가 지기 전에 양을 잡았습니다. 피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어두워졌습니다. 다음 날 15일이 된 것입니다. 정월
보름.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까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찬식을 생각할 때, 또 6월절 만찬을 생각할 때, 6월절 어린 양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엄청난 분별력을 잊어버립니다. 왜? 이 날짜가 헷갈리기 때문에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또 그 다음 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의미를 부여하는 프로세스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엉뚱한 날을 착각해서 의미를 부여해버리게 되면 믿음 생활이 달라집니다. 알아야 면장을 하고 알아야 뭘 한다고 모르고 이제 엉뚱한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말씀에 비춰보지 않기 때문에 좀 믿음 좋은 사람,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이 얘기하게 되면 막 따라갑니다. 그것은 직접 신앙이 아니고 간접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구렁텅이에 빠지면 같이 넘어집니다. 그래 놓고 원망합니다. 저 지도자가 잘못되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상벌죄입니다. 같이 처벌받습니다. 잘못된 지도자를 처벌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지도자를 추종했던 우리 백성들이 또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가 멸망을 당하고 성전이 불에 타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거처가 전부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뭘까요? 예루살렘과 유대 땅 모든 성읍이 불에 타게 됩니다. 백성들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항변할 것입니다. 우리 다윗 왕조가 왕들이 잘못되었습니다. 제사장과 영적인 지도자인 선지자들이 잘못 가르쳤습니다.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라는 멸망을 당하고 죽거나 포로가 되어서 가는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 날에 이제 해가 졌습니다. 15일 날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또 뜨게 되면 낮이 또 15일 날 있게 될 것입니다. 같은 날입니다. 그때 처음에 하는 일이 15일이 되게 되면 하는 것이 바로 8절입니다. 그 밤에 성경을 같이 보시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거짓말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시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시고 가슴판에 성령님께서 새겨달라고, 기록해달라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이 심장 속에서 살아서 움직여서 나에게 생명력을 주고 분별력을 주고 악한 세력의 거짓말을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심정으로 보시고 이 말씀이 머릿속에, 눈 속으로 들어와서 심령 속에 박혀야 됩니다. 그 작업은 제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거 안 하시고 구렁텅이에 빠져서 항변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사후의 약방문입니다. 지도자 원망해봐야 나라 망했는데 뭐 하겠습니까? 왕조가 사라졌는데. 그렇죠? 8절, 그 밤에 15일 날이 시작된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선나물과 아울러 먹되 3종 세트가 있죠. 첫째,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습니다. 우리 삼겹살 구워 먹지만 여기서는 양고기 구워 먹습니다. 선민들은 삼겹살, 돼지고기 먹는 게 아니고 양고기 구워 먹죠. 6월절 어린 양을 구워 먹습니다. 두 번째, 고기만 먹게 되면 섭취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채소, 베지터블을 같이 먹고 섭취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베지터블이 들어갑니다. 그 계절에 나는 나물, 선나물로 표시되어 있지만 뭐 그렇게 본래 성경에 선나물이 몸에는 좋죠. 민들레도 쓰고, 그리고 우리가 먹는 상당한 나물들이 다 맛있습니다만은 인삼은 쓰지 않습니까? 다 씁니다. 그러나 그것이 몸에 좋죠. 고구이 이어병이니라. 그렇게 써죠. 입에 선 그 나물, 선나물들이 몸에 좋으니까 선나물과 아울러 먹되 또 빵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폭신폭신한 스폰지 케이크 같은 거 안 됩니다. 무엇으로?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딱딱한 빵, 맛조라고 하는 무교병이 있습니다. 이렇게 3종 세트로 먹어라. 선나물 왜 먹습니까? 고기를 소화시키고 섭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우리의 건강까지 생각하시죠? 그리고 녹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나요? 녹말로 된 무교병을 먹어라. 이렇게 그 밤에 먹습니다. 자,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의 짐을 지고 가는 그리스도 어린 양을 보라고 그렇게 1장 29절에 36절에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노래하고 또 기도합니다. 6월절 어린 양 대신 또 요한계시록에 가도 보좌를 가지신 어린 양을 찬양한다고 되어 있죠. 그것이 성삼위의 두 번째인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어린 양을 잡던 14일 날 해가 지기 전에 마지막 낮 동안에 죽으셨다. 살해를 당하셨다. 도축이 되셨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도 그때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Yes or no? 6월절 어린 양을 잡은 날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신 날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얘기 나왔으니까 안 맞습니다. 10중 8구 맞습니다.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모르고 성찬식의 의미를 잘못 생각하는 큰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성경 말씀에 비춰서 깊이 묵상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익사이팅합니다. 다이나믹합니다. 엄청난 거기에는 소리 없는 함성이 우리 속에서 퍼져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뭘 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밤이 15일 날이 되었고 날짜가 바뀌어서 6월절 만찬을 먹었습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을 읽어본 겁니다. 이제 누가복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대조를 하십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수정을 가하고 성찬식의 의미를 바로 끄집어내기 위해서 누가복음 22장으로 이제 가셔서 같이 읽었던 7절 말씀을 보십니다. 22장 7절. 7절, 8절만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런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아멘. 출애굽기 12장에 있었던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 8절 말씀.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런지라 이미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월 14일입니다. 해가 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전부들 6월절을 지킨다고 하면 이날에 양을 잡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돌아가셨습니까? No. D-1입니다. 이날이. 똑똑히 하셔야 됩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왔기 때문에 6월절 양 잡을 때 그날 같이 잡으셨다? 그럼 돌아가셨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날 성찬식 한다? 돌아가신 분 뭐 초상치료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찬식은. 그럼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같이 양 잡는 그날 다락방을 준비하시고 처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성찬식을 가지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그날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묻습니다. 9절이 나타나죠. 누가복음 22장 9절.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매년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거처를 마련해 놓고 6월절 날 벌써 몇 번 오셨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6월절 만찬하는지 제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해만은 전혀 다른 곳에 가셔서 6월절 만찬을 하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어리둥절했습니다. 이제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면 어디에 묵으셨죠? 숙식을 어디서 해결하셨습니까? 예루살렘에서 하셨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바깥에서 하셨습니까? 베다니에서 하셨죠. 베다니는 어디입니까? 올이 좀 떨어졌다고 하는데 학자들이 거리를 재보니까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는 3km 거리입니다. 예루살렘 성 동문으로 나가서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기드론 골짜기 깊습니다. 맞은편이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 감람산에는 제일 남쪽이 기슭에 베다니가 있고 여리고로 빠지는 길입니다. 거기서 돌아서 다시 이렇게 북쪽으로, 그러니까 약간 동북 방향이 됩니까? 거리로 올라가게 되면 거기 벳바기가 있습니다. 나귀를 빌려주는 곳. 그 벳바기에서 나귀 빌려가지고 그래서 베다니에 와서 숙식을 하고 그 다음날 일찍 짐을 나누어 싣고서 기드론 골짜기는 처음에는 낮습니다만 점점 가면 높아집니다. 그래서 높아지면서 동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 전 코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인 대소비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생산되는 것은 없는데 3차 산업이 발달된 곳입니다. 무슨 3차 산업이 있습니까?
종교적인 관광 수입이 엄청난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지금도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예루살렘 가게 되면 다 돈을 쓰잖아요. 그거 갖고 사는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가난한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 플러스 12인가요? 13명이 함께 떼거리로 이렇게 다닙니다. 무리들이. 13명이 예루살렘에 가서 방을 정해갖고 객실에서 하루 묵게 되면 그 스테이 하는데 비용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반드시 어두워지기 전에 성 밖을 빠져나와서 3km 떨어져 있는 감남산 남쪽 기슭에 있는 베다니에 가셔서 거기 민박집이 있습니다. 거기서 묵으셨습니다. 누구 집에 묵었을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집에 묵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베다니 나사로 집이 바로 민박집인데 집 주인이 베다니고 나사로고 여동생이 둘이 있어서 손님 대접을 했습니다. 먹을 것을 다 차려냈습니다. 청소도 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럼 예수님은 언제 그 집을 출입하셨을까요? 예루살렘 올 때마다. 그 옛날은 어땠을까요? 12살 되기 전까지 아버지와 예루살렘을 다윗 가문 아닙니까? 그리고 아론의 후손들입니다. 어머니 쪽은. 가게 되면 항상 거기서 묵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어릴 때부터 예수님과 베다니의 나사로는 친구입니다. 동무입니다. 나이도 비슷했기 때문에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의 친구 우리들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죽었도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들의 친구. 내 친구뿐만 아니라 누구의 친구입니까? 나이가 같은 거의 비슷한 베드로 너의 친구이기도 한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6월절 때 오시게 되면 어디서 만찬하셨을까요? 간편하지만은 나사로의 집에서 하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만은 거리로 가지 않았습니다. 왜? 예루살렘 성내에서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어디 할지를 몰라서 물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우물 틀어 가라. 물을 길러 가는 사람 따라가게 되면 그 집이 굉장히 부잣집인데 큰 거간을 하는 집이다. 무역업을 하는 집인데 이것이 마가의 집안입니다. 2층에 다락방이 굉장히 크다. 적어도 수십 명은 모여서 식사할 수 있는 큰 방이 있으니까 그거 빌려달라고 해라. 틀림없이 빌려줄 것이다. 이미 예정이 되어 있다. 그렇게 해서 준비가 되어서 해가 지고 나서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22장 14절.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아서 15절 이러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옛날에도 베다니에서 잡수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 말씀 하실까요? 이 예루살렘 성내에서 이 다락방에서 내가 잡혀가기 전에 하루 전에 D-1에 내가 이거 먹기를 원하였노라. 앞으로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 육신을 가지고 유월절을 다시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거 하자. 이게 유언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성찬식이 뿌리를 깊이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를 아시고 성찬식 과정을 설명하기 전에 출애굽기로 되돌아갑니다. 날짜가 바뀌어서 새날이 밝은 것이 아니죠. 어두워져서 밤에서 이렇게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그리고 양의 피를 대문에 발랐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에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12절입니다. 12장 12절 12 사태가 일어나죠.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플러스하여 애굽의 모든 우상 신상을 다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것이 6월절 밤에 있었던 날의 대사건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다 장자의 죽음과 더불어 초상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때문에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문에 그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그 양의 고기를 먹고 있는 너희들에게는 내가 가면서 그 집에 죽음의 천사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나의 능력 있는 손으로 차폐를 하고 실등을 합니다. 못 들어가게 하고 카바를 해버리고
그리고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게 되면 건너뛰도록 다음 집으로 건너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조치하겠다. 건너뛴다. 계속 뛰고 그 다음에 또 피가 있으면 또 건너뜁니다. 건너뛸 유자에 건너뛸 월자하여 유월절입니다. 패싱오바. 죽음을 패스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통과. 우리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 영원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게 되면, 성찬식을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는 패스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노상, 나는 죽겠다 힘이 없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왜? 유월절 피를 우리 속에 받기 위한 그 포도주를 성찬식으로 마시면 뭐합니까? 의미를 모르는데, 그 자리에서 패스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이 머릿속에 아이고 예수님도 죽었으니 나도 잡혀서 죽겠구나, 거기만 머물고 있는데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정리만 합니다. 바로 12장 출애굽기 29절에 보면,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모든 귀족들의 장자와 모든 백성들의 장자와 옥에 갇힌 애굽인들의 집에 있는 장자까지 전부 쳐버리셨습니다. 가축의 첫 새끼 초태생도 전부 다 쳤습니다. 애굽의 모든 집에서는 바로의 궁전에서도 그날이 바로 떼죽음이 일어났고 곡성이 울려 퍼진 날입니다. 애굽의 인구가 한 500만 명쯤 됐다고 봅시다. 그러면 거의 한 20% 정도, 다섯에 하나 정도가 장자라면 다 죽어버리면 인구의 약 20%가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 초상 다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집집마다 장자 없는 집은 없으니까 전부 곡성이 되었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했던 애굽인들에게 있었던 10번째 재앙의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 재앙을 받고서도 완악하게 여호와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면 11번째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11번째 재앙의 내용이 무엇이 될까요? 지금까지 강도를 자꾸만 높여왔습니다. 처벌의 강도가, 재앙의 크기가 자꾸 컸죠. 장자가 죽었습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요구를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 뭘까요? 장자까지 왔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를 이어가는 장자, 사실은 장자의 조카 가운데서 입양하여 세우지 않으면 대가 끊어집니다. 가문이 끊어집니다. 그 다음엔 누구 될까요? 본인의 차례입니다. 바로가 생각했습니다. 세자가 죽었으니 또 거절하게 되면 내가 죽겠구나. 귀족들이 생각합니다. 우리 아들이 죽었으니 차기 족장들이, 집안의 가장들이 자기 가장이 되겠죠. 죽었으니 그 다음에 내 차례다. 직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31절, 32절이 나타난 겁니다. 그 밤에 초상 치르면서 곡성 가운데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을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32절입니다.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나는 죽지 않도록 해달라. 11번째 재앙이 오지 않도록 해달라. 그 뜻입니다. 이 말씀이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미리 내보낸 것입니다. 그 초상을 치르는 와중에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이 절박함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요구를 듣지 아니하고 제 멋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여튼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항상 종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세상 주인으로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남의 의견에도 걷기지 않냐고 자기 주장대로 밀어붙이면서 왕처럼 살고 싶지, 누가 종처럼 주인의 갑질을 다 당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여호와의 갑질까지 당하지 않으려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저는 종이 아닙니다. 당신 혼자 주인하고 종 만들어서 다 하십시오. 나는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할 신을 대신 만듭니다. 이방 신상을 갖고 옵니다. 그들의 수호신을. 그리고 그것도 힘이 부족할까 싶어서 수많은 우상을 갖고 와서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내가 소원을 아뢰고 기도로 요청한다고 해도 이해 당사자를 전부 불러 모아서 전부 이야기를 듣고 가장 공의롭게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것이 여호와신의 재판의 특징입니다. 그거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가장 내 얘기만 들어주고 내만 사랑해주고 나를 위협하고 있는 상대방 정적들은 전부 없애줬으면 딱 좋겠습니다.
지금 재산을 분배해야 되는데 내 형제 다 없애버리고 나만 이 재산 독차지하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이 많은데 내가 지체합니다. 나의 마지가 차기 족장이 되고 마지가 다 왕이 됩니다. 저거 견딜 수 없습니다. 저놈 좀 죽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다고 칩시다.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들어주는 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신입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맨메이드 신입니다. 기준이 무엇일까요? 내게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고 내가 세운 선지자 무당에게 더 많은 예물을 갖고 오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상의 특징입니다. 한 사람은 100만 원어치 재물을 갖고 가서 무당에게 제사 드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상대방이 되는 사람이 300만 원어치 갖고 왔습니다. 누구 소원이 이루어질까요? 간단한 모형이지만 우상 문화는 그런 것입니다. 일방적인 소원 성취만 들어주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렇게 들어주도록 만든 것이 바로 맨메이드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림프의 요정 잘 아시잖아요. 그런 사람보다는 능력이 많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요정을 만들어 놓고 일방적인 주인의 소원을 단 3가지라도 들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편리합니까? 여호와 섬기는 것보다 우상 섬기는 게 훨씬 편합니다. 당사자의 의견 다 묻지 않습니다. 조사도 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물 많이 갖고 오고 재물 많이 갖고 오면 오케이, 너 들어주겠다. 그래서 거기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인간의 육신적인 탐욕, 정욕, 세상적인 소원성취 모든 것이 우상을 통해서는 가능한데 여호와를 통해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가 아무리 주장하더라도 너가 그렇게 하면 선민들의 사회에서는 좋겠지만 이방인들에게는 떼죽임이 된다.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왜? 나는 창조주의 여호와니까 모든 피조물을 똑같이 돌보고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너 하나만 잘해주길 원하고 너의 소원대로 딴 사람은 다 죽여버리라고 하느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어주는 것이 우상문화입니다. 혹시 우리 속에 여호와가 내 소원을 들어주신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밤낮 그렇게 찬양하면서 일방적인 소원 성취만을 얘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우상의 하나로 여호와를 섬기는 자입니다. 여호와 신앙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주 이기적으로 현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거 들어주면 저주가 됩니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아직 안 들어줄까요? 기다려라.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까지 나는 기다리겠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각하지 않고 왕국을 이루면서 서민 나라에서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예레미야서 16장 14절과 15절을 할 때 아마 몇 주 전에 이 설교에서 이미 다루었습니다. 출애굽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를 찬양하지 말고 모든 열방 가운데서 만민을 구원하여 주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앞으로 찬양하라. 새 언약에 대해서 이미 얘기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16장 14절 출애굽의 신 여호와 그리고 만민 구원의 열방의 신인 창조주의 신앙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것이 발전되게 되면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가게 되면 새 언약의 내용이 나타나고 그러한 뜻을 깊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2가지 은혜를 주시는 것을 예레미야서 31장 34절에서 역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두게 하고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8장 2절에 가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악한 마귀들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죽음과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준다는 말로 사도 바울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법을 둔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임재를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박아줄까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교훈과 행적을 우리 심령 속에 박아주십니다. 다시는 지워지지 아니할 철필로 바위에 새긴 것 같이 우리에게 박아주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어려운 위기를 만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내 앞에 환상처럼 필름처럼 펼쳐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서 올바른 선택을 갑니다. 저주 대신에 생명을 선택하고 죽음 대신에 우리가 축복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그래서 발휘가 됩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가장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임재이시고 또 하나는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그 두 가지가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야만 되겠습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러한 성찬식을 이해하기 전에 오늘 13장 출애굽기 1절 2절 말씀을 같이 보자고 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났습니다. 그 출애굽을 한 날 그날은 바로 애굽인들에게는 애굽인 집에서는 바로 집까지 포함해서 곡성이 울려 퍼졌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함성이 울려 퍼진 날입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애굽에서 무려 그들이 12장 41절에 보면 출애굽기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42절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430년이 지나서 그들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노예가 해방을 받은 날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을 떠나와서는 그들이 함성을 질렀던 날이 그날입니다. 애굽인들에게는 여호와의 진로와 재앙이 내린 곡성의 날이요 서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승리와 함성의 날이 동시에 공존했던 날이 이 6월절 밤에 이루어진 대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선민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상이 출애굽의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의 수호신으로 두고 끊임없이 찬양했습니다. 자신들을 괴롭히는 주변의 모든 나라 모압, 암몬 그리고 저 위에 있는 아람 왕국 저 또 밑에 있는 에돔 나라 또 미디안 족속들 그리고 옆에서 해변길에서 자주 쳐들어오는 블레셋 족속들 모두 자기들을 괴롭히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옛날 애굽을 치셨듯이 그들을 여호와의 능력으로 신의적으로 치시고 자신들에게는 항상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현세적이고 이기적인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민들이 망하게 되는 직접적인 이유는 근본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면 우리 역시 유다 나라가 다윗 왕조가 망하듯이 망하고 말 것입니다. 교회도 망하고 말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신앙, 이기적인 신앙심으로 교회가 그득 차버린다면 망하지 않을 도리가 있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역사 섭리를 하시는 진리의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설 자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모습의 여호와 하나님이 놀라운 교훈이 출애굽기 13장 1절과 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찬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출애굽의 역사가 있게 되면 출애굽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은 모든 마지들은 장자들은 그들의 다음 세대의 가문은 전부 누구에게 속하게 되느냐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종의 가문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신분의 변화가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은혜를 입게 되면 신분의 변화가 옵니다. 그 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왜?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말로 belong to Christ가 바로 크리스찬의 의미입니다. 성도입니까? 크리스찬입니까? 그분께 당신은 속했습니까?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 아직도 당신입니까? 의사결정을 당신이 합니까? 아니면 주님이 해주십니까? 성령님 안에서 항상 묻게 됩니다. 그 갈림길의 분기점에 성찬식이 존재합니다. 성찬식 그냥 어린 양의 고기나 뜯어먹고 맛있을 겁니다. 양고기 얼마나 맛있습니까? 뭐 그런 얘기 하기 못해도 한국에서 옛날에 먹던 그 고기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양 뒷다리는 정말 맛있어. 우리 보양탕 먹잖아요. 그렇게 먹고 즐기는 날이 아닙니다. 그것을 먹고 그 피를 마심으로 포도주를 대신해서 마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신분이 바뀌었구나. 이제 내 인생 내 멋대로 살 수가 없겠구나.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날이 됩니다. 제가 성찬식을 굉장히 익사이팅하고 다이나믹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이나믹하다고 하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애굽의 장자와 같은 내가 그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새로운 인생이 주어지고 나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소리 없는 함성이, 곡성이 아니라 함성이 우리 집안에 울려 퍼진 날입니다. 내 인생에 울려 퍼진 날.
그리고 내 멋대로 살아감으로써 영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던 인생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제자요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가게 됨으로써 영생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신분으로 바뀐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한 다이나믹하고 익사이팅한 의미가 성찬식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여호와의 마음은 정말 슬픈 날이었습니다. 이 6월절이.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기 위해서, 언약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모르는 그 수많은 애굽인들을 죽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창조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마음은 우리 어버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부모님 치고 잘난 자식 못난 자식 다 있지만 열 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다고 하지, 그대로 애굽 사람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아수르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바벨론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일본인도 사랑하십니다. 한국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북한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지 않는 백성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랑하지 않는 나라 없습니다. 그런데 한 민족을 쳤습니다. 다른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신 날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는 함성과 축하의 날이고 애굽인들에게는 저주와 재앙과 곡성의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잘못된 이분법입니다.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날은 슬펐고 그날은 지극한 고통을 느꼈던 날입니다. 그러므로 그 고통 가운데 얻은 너희들은 이제부터 속지 않은 심정으로 내 앞에서 살아가라. 종으로 살아가라. 잘못하면 내가 너를 쳐 죽여버릴 것이다. 그것이 성찬식의 의미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보자고 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시간이 없어서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말씀은 어디 있을까요? 여기에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꼭 보셔야만 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보자고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으로 가셔서 18장 2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6월절 만찬과 성찬식을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를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 같이 볼까요? 그들이 예수를 가야파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6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기 참으로 사도 요한이 재밌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들은 6월절 만찬을 6월절 잔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15일 날 밤에 먹은 것은 첫 식사는 6월절 만찬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낮에는 뭐를 하는가? 유대교 지도자들이 6월절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정신이 있는 사람 같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날은 잔치하는 날이 아닙니다. 성찬식이 있는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그날입니다. 이날은. 이날 뭐 해야 될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민수기로 한번 가볼까요? 28장 18절 민수기, 오늘 마지막으로 찾으시는 말씀 되겠습니다. 민수기, 모세오경 중에 네 번째 책입니다. 네 번째 책 민수기 28장 18절. (6월절기가) 되면 하루는 6월절로 모이지만은 그 다음에는 전부 7일 동안이 무교절 절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첫날에 바로 15일 날이 됩니다. 양 잡은 그 다음 날. 민수기 28장 18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아멘. 이날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은 바로 금요일이 됩니다. 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날, 그 첫날은 무교절 첫째 날이고 6월절 만찬이 밤에 있었고 그 다음 낮이 됩니다. 이 낮은 전부 다 모여야 됩니다. 민수기 28장 18절에 따라서 첫날에는 성회로 모입니다. 아셈블리, 모두가 모입니다. 모여서 뭐합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안식일과 같이 그날은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잔치가 하는 날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찬식 하는 날은 잔치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날의 의미를 깊이 알고 남은 인생을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면
출애굽한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광야 생활 40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자신에게 주는 기업 가나안 땅입니다만 나중에 천국으로 바뀝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6월절 어린 양의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되면 그것을 기념하는 성찬식은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것을 대신하여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는 여호와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바뀌게 되고 우리가 죽음에서 구원을 얻은 날로 우리가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남은 생애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광야 생활 40년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거친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호의호식을 하고 잔치를 한 그리스도의 삶은, 성찬식을 하는 성도의 삶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누구는 이 남은 인생을 자신은 소풍을 왔다고 이야기하는 어떤 시인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인생 가운데 던져졌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교회를 만나고 그리고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직장에서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찬식을 가지는 성도라고 하면 그런 생각으로 잔치를 벌여서는 안 됩니다. 무엇일까요? 내게 드디어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가는 40년의 광야 생활이 있게 되구나. 이 인생을 마친 다음에는 복음사역자로 살아간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 다음에는 영생의 기업을 나에게 주시겠구나. 그것이 오늘 읽었던 사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가게 되면 1, 2, 3절에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거처를 마련하려고 하노니 거처를 마련하게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와서 너희들의 각 거처로 천국으로 인도하리라는 말씀이 들어있고,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까지 가게 되면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똑같은 나와 같은 시험을 당할 것이로되 그 시험을 이기게 되면 천국에서 나와 같은 상에서 먹고 마시며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전부 다 복음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게 되는 바로 그 양을 잡은 그 다음 날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고, 그날은 사실 이렇게 잔치를 벌여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절기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날 엄숙하게 성회로 모이며 안식일처럼 지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을 그들은 잔치를 벌이는 날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다음 날이 예수님 당시는 토요일이 되어서 그 안식일만 지켰지 성회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들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7일마다 오는 안식일이 중요한가?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전에 금요일에도 우리들에게는 성찬식이 있을 수 있고 그날 또 안식일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는 자들이구나. 안식일은 언제일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안식일의 주인과 살아가는 그 모든 날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예배일이요, 예배 인생이며 안식일이 된다는 사실을, 이 성찬식을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봅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